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우리 제가 봉독할 텐데 또 함께 봉독하셔도 좋겠습니다.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깊이와 그 높이가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네. 우리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래전 영국에 줄리안 모리스라는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아주 괴팍한 부자였대요. 이 사람은 어린 시절에 그만 집을 잃어버린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미아가 되어서 집을 잃어버린 동안에 거지 생활을 오래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다행히 집을 찾았고 부모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굉장한 부자의 아들이 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어른이 되어서 막대한 유산을 부모님으로부터 받고 엄청난 부자가 되었답니다. 그런데 이상스러운 것은 이 줄리안 모리스는 부자가 되어서도 어린 시절의 그 경험, 거지 행세를 했던 그 경험을 계속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낮에는 거지 옷차림으로 잡동사니들을 가지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팔면서 도와달라고 구걸을 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자기 집에 있는 아주 비싼 리무진을 타고 나와서 최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맛있는 값비싼 음식을 시켜서 그렇게 먹곤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시 곧 다음날 아침이면은 그 누더기 옷을 꺼내서 입고서 어김없이 거지 옷차림으로 거지 행세를 하면서 다녔다는 것입니다. 다 떨어진 옷차림, 그리고 헝클어진 머리, 초점 없는 눈빛까지 영락없이 거지였던 것입니다. 참 재미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무언가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혹시 내 모습이 이 모습은 아닌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혹시 이런 모습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에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고백하면서 내가 구원받은 그 사실을 감격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모습을 취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내가 다시금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는 또다시 형편없는 거지의 모습을 취하고서 영적 거지의 삶을 살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나의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는 여전히 무력하고 또 좌절하고 그리고 방황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취하고 있는지 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왕자며 하나님 나라의 공주가 아니라 영락없는 세상의 영적 거지의 모습은 아닌가 나를 되돌아봅니다. 빛이 있는데 빛은 밝은데 그 빛을 거부한 채 어둠 속에 있는 그런 영적 거지의 모습입니다. 오늘 성경 속에서 사도 바울은 그런 초대교회의 모습, 그런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 아주 못마땅했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도 바울은 회복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 그 부요함을 회복하는 그런 풍성한 삶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시금 누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 편지가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임신한 분들이 읽는 편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에베소서를 읽다 보면은 매우 중요한 단어를 2개 정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 한 단어는 풍성이라는 단어예요. 또 다른 한 단어는 충만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에베소서 넘겨보세요.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2장 4절에 보시면은 국률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또 에베소서 2장 7절에 보시면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리고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시면은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그 충만함이니라. 3장 19절에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또 에베소서 4장 13절에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기 계속해서 풍성과 충만 이 언급 등장하고 있습니다. 풍성이란 단어가 보다 양적인 그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한다면은 충만은 보다 질적인 그런 이미지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풍성하고도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의 그 회복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와 함께 오늘 마리아타 교회 성도님들을 향해서 오늘 우리 본문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이 이 하나님의 풍성하고도 또 충만한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리시고 또 회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의 기도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첫 구절 14절과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네.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에게도 가족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모든 가족들은 크게 두 곳으로 나누어져 살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늘입니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가족,
그들은 이미 이 땅에서의 인생의 여정을 모두 마쳤고 영광 중에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하나님의 천국에서 안식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마음껏 그곳에서 누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을 생각하다가 아직도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 땅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도 역시 하나님의 가족들인데 그들은 얼마나 지금 연약하고 또 가난하며 지쳐있는지, 그들도 천상에 있는 그 가족들처럼 하나님의 그 부유함, 하나님의 그 풍성함, 하나님의 충만함을 그들도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풍성한 삶을 우리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고 있습니까? 그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에 사는 우리들도 어느 정도라도 누리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회복을 위해서 바울은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이에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와 우리 마리에타 제일교회 성도님들을 위하여 드리는 간절한 기도 제목입니다. 첫째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속사람이 제발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우리 속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16절의 말씀입니다.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여기 무엇이 강건해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네, 속사람. 여러분, 겉사람도 물론 우리 육신의 건강도 건강해져야겠지만은 더욱더 중요한 것은 여기 사도 바울은 우리 속사람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건강함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사실 겉사람의 모습을 많이 강조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TV에 보면은 건강 프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유튜브에 열어봐도 건강에 관한 이야기가 아주 많이 있어요. 오늘날은 육체를 많이 강조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얼짱, 몸짱을 추구하는 그런 시대이기도 합니다. 남자들은 근육을 만들려고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 특히 우리 큰아들이 아주 근육을 만들어가고서 저한테 근육 좀 만들라고 막 훈계를 하는데 기가 죽어서 못 살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 닭가슴살을 좀 먹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성들은 또 성형수술하기가 아주 바빠요. 우리 한국의 성형수술은 세계 최고입니다. 못 고치는 게 없어요. 어느 프로에 보니까 우리 여성의 얼굴이 아주 안 좋은 분을 골라갖고 사연도 읽어가면서 골라갖고서 그분을 완전히 바꿔놓는데 완전 딴 사람이 됩니다. 딴 사람. 우리 공항에서 보면은 한국에 갔다 오신 분들 맞이할 때 몰라본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오래 살고 싶은 어떤 성도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제가 몇 년을 더 살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또 30년은 더 살 것 같다. 이 성도님이 너무 좋아서 30년 더 사는데 한번 새롭게 젊게 살아보자 하고서 그 다음날 성형외과에 가서 다 고쳤답니다. 얼굴을 싹 뜯어 쌍꺼풀 수술하고 코도 높이고 또 뼈도 깎고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아주 신이 나 있었는데 수술한 그 다음날 그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하나님 앞에서 따집니다. 하나님,
30년은 더 산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약속하시고서 이게 무슨 웬 말입니까? 제 약속 그새 잊으셨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성형수술 하신 분을 이렇게 자세히 쳐다보더니 너였냐? 하나님도 못 알아보신 거예요. 너였냐? 여러분, 성형수술은 하나님을 헷갈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은혜를 아는 사람들, 성경의 진리를 깨닫는 사람들은 겉사람보다는 속사람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우리의 육신은 아무리 우리가 뜯어 고쳐보지만은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하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점점 더 노쇠해져 갈 뿐입니다. 날마다 초라해 집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자랑할 게 없어요. 잠시 누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겉사람보다 훨씬 중요한 것을 속사람이라고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우리의 내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간구 기도는 이러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세요. 우리 속사람이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로 건강해지려고 한다면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우리가 시시때때로 계속해서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선물들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또한 우리 속사람이 계속해서 강건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들을 받을 때 그것을 잘 간직할 수 있는 그런 속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마켓에서 물건을 살 때 보면은 플라스틱 백이라든가 아니면은 종이백에 물건을 넣어줍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그 종이백이 그 비닐가 너무 약한 나머지 물건이 너무 무거운 나머지 금세 찢어버리고 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종이 봉투가 약하다면은 중요한 것들, 풍성한 것들을 그 안에 담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금세 찢어버리고 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성령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거룩함도 주시고 충만함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속사람, 페이퍼 종이백과도 같은 우리 속사람이 건강해야지만 그것을 잘 받아서 우리 삶 속에서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내면 생활의 풍성한 삶을 누리는 그런 비결이 바로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건강도 물론 중요하지만 나의 속사람이 날마다 강건해지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울과 함께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두 번째로 우리가 정말로 풍성한 삶을 하려고 한다면 어떤 기도를 주님 앞에 드려야 하겠습니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내 마음을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다스리도록 해주세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보면 17절의 기도입니다. 17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이 표현은 어떤 표현입니까? 첫째로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에 계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그렇게 영접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러나 여기 내 안에 계신다라고 할 때 그 계신다라는 말은 그냥 내 안에 그냥 머물러 계시기만 한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계신다, 거한다라는 이 단어, 성경의 단어는 성경 히라보에는 두 가지 단어로 그렇게 구별되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스케노, 그저 일시적으로
템포러리로 그렇게 머문다라는 의미입니다. 마치 우리가 여행을 하다가 호텔에 머문다. 손님이 하룻밤 내 집에 잠시 머문다. 캠핑 가서 텐트를 치고 하룻밤 머문다. 라는 그런 일시적인 그런 사건인 것입니다. 반면에 또 다른 단어는 카토이케오. 네, 영원히 거한다. 그리고 영원히 거하면서 전체를 다스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이것은 손님으로서가 아니라 주인이 되어서 머물면서 그 집 전체를 관리하고 다스린다는 그런 의미가 오늘 본문에서 사용되어지는 그런 단어입니다. 즉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머물 때, 우리 안에 오실 때,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실 때 손님으로 그저 잠시 찾아오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주님, 오늘 제 차에 한번 타보세요. 제가 주님 VIP로 그렇게 모시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VIP가 아니야. 내가 원하는 것은 주인이 되는 것이야. 너의 로드가 되기를 원한다. 네 열쇠를 나에게 달라. 내가 네 차를, 네 인생의 차를 내가 운전해 줄게. 그분은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내 일부분이 아닌 내 전체의 영역, 내 생각의 모든 부분을 다스리시는 그런 주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을 주관하고 계십니까? 그저 주님께서 그냥 푸근한 응접실에 그냥 쉬시고 계십니까? 주님 그냥 거기서 쉬시고 관망하세요. 라고 하면 주님은 아니다. 나는 더 이상 손님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네 삶에, 네 집의 주인이 되기를 원한다. 네 안방도 좀 보여다오. 부엌도 보여다오. 화장실도 좀 보여줘. 다락방도 보여줘. 그리고 네 집문서도 좀 보자. 주님, 안 돼요. 그것만은 안 됩니다. 화장실이 너무 더럽습니다. 너무 지저분해요. 주님, 다락방은 안 돼요. 거긴 내 비밀 문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주님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주인님 되지 못하십니다. 주님은 그저 손님이실 뿐입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그분에게 주님, 마이 로드 그렇게 부르면서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세요 하면서도 실제로는 주님 중요한 것들은 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고 싶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나의 모습은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모든 방의 주인으로 찾아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간섭하십니다. 사랑으로 간섭하십니다. 야, 네 방이 왜 이렇게 지저분하냐? 좀 치는 게 어떠냐? 네 습관을 좀 고쳐야겠다. 이번 기회에 네 습관을 좀 고치자. 네 말하는 태도가 조금 교만하구나. 네 생각이 좀 삐뚤어졌다. 네 마음이 왜 이렇게 옹졸하냐? 네 사랑이 너무 부족해. 주님은 내 안에 들어오셔서 손님이 아닌 주인으로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내 인격 속에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내 방도 쳐주시고 향수도 뿌려주십니다. 그분의 그 간섭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인생의 집에는 곰팡이가 이제 사라지고 그분의 향기로 그렇게 넘치게 될 것입니다. 주님, 내 마음을, 내 삶을 완전히 주님께서 다스려 주세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한 가지를 더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풍성한 삶을 살려고 한다면은 한번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정말로 더 확실히 잘 알게 해주세요. 여러분, 어떤 사랑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18절, 19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기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하여 그저 지식적으로만 알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주님에 대한 그 지식, 정보. 주님은 베들레헴에 다시 태어나셨고, 주님은 나사렛에서 자라나셨고, 어머니는 마리아이고, 아버지의 직업은 목수이고, 이런 지식적인 암보다도 그분을 경험하는 삶, 경험적인 삶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을 경험하라. 여러분, 그분을 경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자꾸 생각날 때가 있어요.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로는 언제 그 사람이 생각납니까? 그 사람이 내게 왼수가 될 때, 네, 왼수처럼 그가 행동할 때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생각만 하면 분하고, 생각만 하면 괘씸하고, 생각만 하면 원통하게 짝이 없습니다. 자꾸 그 왼수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죠? 나에게 왼수가 있다면 그 사람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그 생각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근데 또 한 가지 경우는 사랑하게 되면은 사랑하는 사람이 자꾸 또 생각이 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가 늘 내 마음속에서 늘 나를 지배하고 나를 다스립니다. 사랑하게 되면은 사랑하는 사람이 내 마음을 지배해요. 그래서 사랑할수록 그는 내 마음속에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많이 생각하는 사람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닮든지 아니면은 왼수를 닮든지. 사랑하는 사람을 자꾸 묵상하면은 그 사람을 닮아가게 돼요. 또 왼수를 자꾸 묵상하면은 또 반대로 왼수를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래라 저래라 부부는 닮게 되어 있어요. 그죠? 네, 부부가 닮지 않습니까? 네. 왼수처럼 살아도 닮고 연인처럼 살아도 닮아요. 아버지를 증오하던 그 자식이 그 아버지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존경하는 아들도 그 존경스러운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시어머니를 싫어하는 그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를 묵상하면서 그 시어머니를 닮아가는 겁니다. 또 사랑하는 시어머니를 묵상하면서 또 반대로 그 시어머니를 닮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왼수라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용서하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주님을 묵상하면 주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집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계속 생각하면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계속 묵상하면서 그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을 때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한 가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예화로 오늘 말씀을 마치기로 합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히틀러가 폴란드에 만들어 놓은 그 수용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악명 높은 수용소가 있어요. 그죠? 아우슈비츠. 그 아우슈비츠를 연합군 병사들이 점검할 때 있었던 일이랍니다. 거기서 수백만 명이 거기서 가스실에서 그래서 죽고 재로 다 사라지는 그 수용소. 그 수용소를 연합군 병사들이 점검할 때 한 병사가 수백만 명의 인명을 재로 날려버린 그 가스실을 살펴보면서 이렇게 절규했다고 합니다. 아니, 이럴 수가.
여기가 바로 지옥이야. 수백만 명의 목숨을 양심의 가책도 없이 빼앗아간 그곳은 참으로 지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또 다른 병사가 똑같은 그 수용소, 그 아우슈비츠를 조사하는 가운데 수용소 시멘트 바닥에 새겨진 이런 글귀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정반대의 탄성을 질렀습니다. 여기에도 천국이 있었구나. 그 병사가 발견한 글귀는 찬송가의 가사였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에 죄 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요. 어느 크리스찬이 거기에 못으로 이렇게 바닥에다가 새겨놓았어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아우슈비츠의 그 감옥 안에서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발견할 수가 있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우리가 여전히 누리고 발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속사람을 하나님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육신도 건강해져야겠지만 하나님, 무엇보다 더 가장 중요한 것, 나의 내면, 나의 속사람, 나의 영혼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만은 양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만은 최우선으로, 우선순위로 추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풍파에 휩쓸려서 사람들의 유혹과 공격으로 상처받고 주저앉아 세상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날마다 불평만 하는 어린아이 신앙으로부터 이제는 성장하여 주님의 인격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주님, 날마다 내 마음과 내 삶을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를 떠나가지 마시고 내 안에서 영원토록 거하시며 더 이상 나의 손님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인이 되어 주셔서 내 생각과 내 가치관, 내 삶의 습관, 내 영혼을 온전히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과의 그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풍성하신 사랑, 그 충만하신 은혜를 내 삶 속에서 누리며 체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이제 더 이상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더 이상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더 이상 환경의 고통과 유혹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이 너무나 강력하고 크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나를 압도하며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의 은혜에 강가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 주님의 그 풍성한 은혜의 바다 속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